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니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결박하고 박해하는 인물에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선 바울의 배경을 보면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어려서부터 엄격한 바리새인의 율법의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정통했으며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신의 유대교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던지 핍박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선이요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결과는 바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그토록 열심으로 유대교를 신봉하고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했던 그 행동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위에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를 핍박했던 자리에서 거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렬히 전하는 사도로 변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광대한지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사람이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나에게 전적으로 행해지고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치열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참혹한 싸움이 세계 도처에서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빈번하게 봅니다. 이 모든 전쟁과 이 분쟁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자신은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이라는 그런 의로움의 정당함 속에서 악을 응징하기 위한 전쟁과 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선이요 의로운 율법적 행동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바울이 된 분기점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날까요? 바로 그분의 전적인 의로 말미암습니다.
이 righteousness라는 말은 이 윤리와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공정하고 정직의 뜻으로 죄와는 관계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절대적 완전 무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의 의는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올 한 해도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요. 올해 2017년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이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517년 이 당시 유럽은 중세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종교 타락이 극에 달한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카톨릭 종교의 수장이었던 교황부터 사제들, 수도사들까지 타락을 오히려 주도했고 돈과 권력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이 지금의 이탈리아, 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이 금고가 바닥이 나자 엄청난 양의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죄를 사해주는 증서인데요. 이 카톨릭 사제들은 돈을 많이 낼수록 천국행을 안전하게 보장받는다는 이런 대대적으로 이런 말을 선전했습니다. 함 속에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당신의 친척과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더욱이 그 면죄부 전문 설교가 이 도미니크 수도사였던 이 요하네스 테체를 고용해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테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범하여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잘 인쳐진 문서를 드립니다. 주님은 구원의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마저 왜곡하는 그 상황에서 독일 신부 마틴 루터의 양심에 불을 지핍니다. 한 번은 루터가 사는 이 독일 비텐베르크 도시에서 이 주민들이 이 천국행을 보장받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그 추운 한겨울에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그 얼어붙은 엘베강이라는 곳을 건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얼어붙은 그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그 무게에 이기지 못하고 이 빙판이 깨져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광경을 이 루터가 보게 됩니다. 당시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본 루터가 아니 도대체 이런 우매한 일들이 이게 도대체 맞는 일인가? 이게 정녕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 논제의 배경과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을 외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의인들이 등장하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뭔가 특별한 재주나 초월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워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사람이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나 홀로 고립되고 고독한 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완전한 은혜가 언제나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오늘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이름은 파울로스, 작은 자입니다. 이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으로 행해지고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떠한 상황과 인생 속에서 더욱더 그분이 베푸신 값없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며 나 중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 입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며 그것이 복이요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의로 저와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가사를 잠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그네와 이방인의 인생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하늘나라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참 만족과 기쁨을 끊임없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